1895년 10월 8일 새벽이었습니다. 명성 황후께서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위급하고 그리고 위험했던 그 시간에 고종 황제는 고종 황제가 맨 처음에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찾았습니다. 한 나라가 위급에 처해 있을 때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맨 처음 찾았던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899년 3월 1일 대한그리스도인 회보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번에 새로 북도 군수 중에 어떤 세력이 만만한 양반 한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야소교가 있는 고을에는 갈 수 없으니 영남 고을로 옮겨달라고 한 거였습니다. 북도 군수란 말은 오늘날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주고 관직을 샀습니다. 그런데 발령받은 지역이 평안북도라는 겁니다. 평안북도는 이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야소교인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이분이 야소교인들이 적은 영남고을로 옮겨달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그가 발령받은 기간 내에 그만한 돈을 다시 또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소교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정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한 일들이 통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1919년 3월 1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3.1절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수사관들끼리 3.1 운동에 대해서 수습하는 과정에 나왔던 대화가 몇 년 전에 문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을 보니까 일본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말합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조선 야소교인들이니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 묻고 만약에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인 수사관이 부하가 윗상관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일본인 윗수사관이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3.1운동과 연관되어서 감옥에 gat힌 조선 사람들 가운데 4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인구는 1% 남짓이었습니다. 1%밖에 안 됐던 우리 선배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 민족적 과제 앞에 최전방에 섰고 그 책임을 묻는 그 자리에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나라가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최고 지도자가 맨 처음 찾았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같은 조선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했었고,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일본 사람들에게도 기독교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과연 한국 교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130년 전만 해도 이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같은 동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100년 전에는 있었는데 100년이 지난 오늘 잃어버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오늘 미가 말씀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그때 그는 미국 전통을 따라서 대법관 앞에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선서하고 나서 왼편에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것이 대통령 취임식의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역사적인 순간에 지미 카터는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미가 6장 8절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순간에 그것을 읽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 말씀을 경청했고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미가서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미가 6장 6절로 8절 말씀을 설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께서 내 이름 팔아가지고 학위 받은 조선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매일매일 내 이야기를 하더니 박사학위 받고 나서는 나를 외면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을 많이 설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미가 6장 6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미가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요. 예배자가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은 그 제사장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갈까요?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이것은 1년 된 송아지는 비싼 제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비싼 제물을 드릴까요? 아니면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곡식을 많이 드릴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제가 드릴까요? 아니면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1년 된 송아지는 번제입니다. 기름은 소제입니다. 그리고 내 맏아들이라는 것은 속죄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번제를 드릴까요? 소제를 드릴까요? 속죄제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 예배자는 제사장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자에게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순서에 예언자 미가가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언자의 영성을 말해줍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고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예언자의 눈으로 비춰진 재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은 어떠한 재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들이 드리는 그 재물 자체가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소를 드려요, 아니면 수소를 드립니다. 그때 야 그거 내가 고기 뜯어 먹겠냐, 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시인의 영성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모든 가축들, 모든 짐승들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거든. 근데 그것 가운데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온 그 감사하는 마음을 내가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로 표현된 감사의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감사가 재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오늘 예언자는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란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히브리어를 많이 들으시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미시파트. 예, 미시파트라는 말이 공의, 정의라는 말인데 여기서 공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한다. 그 말은 정의를 행한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공의를 실천한다라는 말은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의를 재는 척도는 약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도,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게 공의입니다. 제가 독일에 1988년도에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 가서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요. 첫 번째 충격은 양쪽 팔이 짧고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여자 청년들이 길거리에 많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처음 봤습니다. 소위 오체불만족이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분들은 양쪽 팔과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나서 일반적인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조정할 만한 팔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맨 뒤에는, 휠체어 뒤에는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휠체어 뒤에서 밀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저 남자들은 누굽니까? 그리고 저 여성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성들은 그 부모님들이 그 여자 청년을 잉태할 때 먹었던 피임약의 부작용으로 그런 청년들이 태어났답니다. 그 여성으로 태어났을 경우에 그런 이유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제약회사에서 그 청년들의 평생 경제적인 것은 책임져 주고 있더라고요. 지혜 있는 남자 청년들은 시빌딘스트, 독일 말로 공익요원입니다. 2년 동안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군대를 대신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2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2년 동안 잠자는 시간 이외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눈이 맞아서 그냥 사는 친구도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청년들이, 그 여자 청년들이 표정이 굉장히 밝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러한 그러한 청년들을 기이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가족으로 대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인드에 놀라 있고 국가적으로는 그렇게 시빌 딘스트를 공급하면서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시스템으로 도와주고 있고, 제약회사에서는 경제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그 여자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나라는 기독교 강국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것이 공의, 정의를 재는 척도가 됩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이 상황에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내게 어떤 편리함을 주는가, 여기에서 내게 어떤 욕구가 충족이 되는가, 내가 기준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십계명이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 같은 그 예수님의 정신이 집약되어 있는 그 본문 말씀에 준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은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눈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강조한 나머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해 온 것 같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예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공의, 정의라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미가는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정의를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정의를 말로만 요구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정의를 삶으로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는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게 발음이 아주 고약한데요, 칵세이드 그럽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이 칵세이드란 말은요, 잘 들으세요, 가래 뱉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칵세이드 이렇게 하는데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칵세이드. 예, 그런 발음입니다. 칵세이드 이런 말인데 몇 번 발음했다가는 우리는 목이 가라앉아요. 이 히브리어가 아주 고약한 언어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르는 거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 여기 함 할 때 이게 목을 이게 막 이렇게 긁으면서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몇 번 비슷하게 했다가는 발음 못 하는데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아주 이게 목을 막 긁으면서 나오는 발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발음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발음이 힘드니까 그냥 헤세드 그런 식으로 바꿔 불러요. 여기 인해라는 말은 인자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인자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인애라는 말로도 번역됐어요. 은혜라고도 번역합니다. 후대, 선대, 자비, 선한 일, 불쌍히 여김, 아름다움, 한 13가지 정도로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용어는 의미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근데 이 헤세드를 사랑한다 이 말은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이게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생각해 보니까 도리입니다. 도리, 인간적 도리. 에이, 도리상 그러면 안 되지 할 때 도리, 인간의 도리가 그게 아니지 도리,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 인간관계 속에서의 주어진 도리, 이 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도리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솔선수범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도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헤세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인간은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 뭐 기타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자신이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타인이 관계를 맺고 있고, 나와 자연이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인간은 사중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나와 하나님, 나와 나 자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자연이라고 하는 요 사중 관계가 온전한 상태가 창세기 1, 2장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벌어졌어요. 벌어지자마자 인간의 맨 처음 한 행동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가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지자 자기 자신과도 관계가 벌어졌어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과 거리가 생겼어요. 여기에서
자존감이 상실됩니다. 여기에 열등감이 들어옵니다. 불안감이 들어옵니다. 절망감이 들어옵니다. 자살 충동도 거기서 생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타인과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부부싸움 본문입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인간과 땅의 관계도 자연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것이 이게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인 제3의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자 나 자신과 화해하게 됩니다. 나 같은 인간은 세상에 없어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살려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있는 이 모습을 구원하신 것이지 너 얼굴 좀 고치고 와라야 이딴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의 여러분을 지금의 나를 구원하신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얼굴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최근에 온 천국 통신에 따르면 한국에 온 여자 성도들 때문에 천국에 트래픽 걸려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얼굴과 가져온 얼굴이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아 너구나 통과 이렇게 되는데 한국에 온 기독교인들 특별히 여성들은 누구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준 얼굴과 가져온 얼굴이 너무 달라서 일일이 다 체크하느라고 죄 없는 남자 신자들이 여자 뒤에서 지금 다 줄 서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얼굴에 자신이 없나요? 왜 그렇게 얼굴 가지고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야 어제 고치고 와라 야 눈 좀 찍어라 야 좀 높여라 턱 좀 깎아라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에 여인들이 3분 계시는데요. 이 3 여자가 저만 보면은 늘 제 머리카락을 세고 있어요. 오늘도 또 빠진 것 같아 몇 개 빠진 것 같아 이러면서 아주 3 여인들이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큰딸이 저한테 오더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심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다 알아봤더니 한 올에 5,000원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아빠를 견적을 보니까 한 500만 원이면 수북하게 덮을 수 있대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걱정한 적이 없거든요. 지들이 걱정하지. 그런데 어느 날 찬송가 289장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죄가 사하여졌네. 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한 50이 넘으신 분들은요 그 머리털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머리털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죄에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눌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그 죄가 좀 하얘지든지 그 시커먼 죄가 아주 누르고 있어가지고 답답해 보여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뽑아가신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통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다면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나 있는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죠.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과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남들에게 관대해집니다.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연과 인간이 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담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는데 사이즈가 아담해. 그래서 아담이라 그랬나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요 땅이라고 하는 데서 왔기 때문에 아담입니다. 땅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일본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다마 하면 이건데 그럴 겁니다. 일본말로 아다마는 머리예요. 개 아다마 되게 안 돌아가 할 때 아다마. 그런데 아다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땅입니다. 인간은 아다마에서 왔기 때문에 아담이 된 겁니다. 인간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가 된 거예요. 어근이 같아요. 그럼 인간과 땅은 하나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하나입니다.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자연이 죽어요. 자연이 살아야 인간이 자연이 삽니다. 인간과 자연은 생명 공동체란 얘기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나와 나 자신, 나와 타인, 나와 자연이라는 이 모든 관계는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영혼 구원,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자존감의 회복, 내적 구원,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화해가 되면서 인간 사회가 구원받는 사회 구원,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자연 구원, 그러기에 영혼 구원, 내적 구원, 그리고 사회 구원, 자연 구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인간의 영혼만을 위해 흘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은 인간의 영혼만 적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적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겁니다. 그러게 교회가 말하는 구원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삶도, 우리의 이 사회도, 우리가 사는 이 우주도, 이 자연도 다 구원의 대상인 거죠. 모든 관계가 다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내게 주어진 헤세드, 도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대학 교수들은 3가지 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리는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그리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말 그대로 교수입니다.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봉사의 의미가 있어요. 교수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사회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풀어놓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교육, 교수, 그 다음에는 봉사라는 3가지 의무가 있죠. 저는 또한 목사입니다. 목사도 3가지 도리가 있어요. 첫 번째 도리는 설교의 도리가 있습니다. 설교 요청이 왔을 때 시간이 되면 요청에 응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제가 이번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회는 제가 거의 안 해봤거든요. 주로 밤에만 했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엄청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에 왜 우리 아내하고 우리 딸들이 아빠 그거 왜 허락해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냐고 그러는데요. 정말로 왜 내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설교에 요청이 있으면은 시간이 되고 몸이 건강하다면 응해야 하는 게 목사의 도리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목사의 도리로서 두 번째는 신방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병원에 신방 갔는데 차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내가 나을 것 같아. 이런 정신 나간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협동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님도 신방 갔다 오셨는데 협동 목사님 저를 요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간대? 가야 됩니다. 근데 얼굴만 봐도 낫겠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가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줘요. 그러면 또 그분이 또 나아요 또.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목사로서 원하면은 신방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마지막 3번째 의무는 목사로서 또 하나의 의무는 상담입니다. 상담. 이 상담이 이 목사의 도리 가운데 가장 힘들어요. 상담은요. 좋은 얘기 가지고 상담 안 해요. 목사님 왜요? 뭔 일이야? 그랬더니 예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왜? 그랬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내가 크게 쏘겠습니다. 좋은 일이야? 예. 그럼 나 시간 없으니까 통장으로 붙여라. 그러고 끊어요 그냥. 좋은 일은 내가 만나서 이렇게 안 들어줘도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예 시간 좀 내주세요. 왜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이쯤 되면 이건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럼 그건 무조건 만나줘야 됩니다. 만나주면 그분이 이제는 자신의 남들한테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해요. 울면서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건 들어주기 힘든 일들이에요. 그러면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가 시험 들어요. 근데 본인이 그냥 마치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내가 얘기 안 들어도 되는 은밀한 이야기들, 그 부부간의 성적인 문제들,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아내가 성병이 옮았어.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얘기하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끊을 수도 없고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인데. 그러더니 다 끝나고 한 4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분은 할렐루야 그러고 웃으면서 갔어요. 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저는 너무 힘들고 어떻게 그 집사님 내외를 내가 보지? 교회에서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하면 제 아내는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해. 어떻게 그걸 푸는지 모르겠어요. 한 2시간 얘기하면 난 살아요. 이분 알아서 하겠죠.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누군가가 들어줘야 되는데, 인간이 들어줘야 돼. 그때는 목사가 신뢰함을 가지고 오는 성도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거죠. 목사의 의무입니다. 이제는 가정에서 또 3가지 도리가 있네요. 가정에 가면은요, 제가 이제는 어머니가 계셔서 어머니 아들로서의 도리가 있고 장인 장모님의 사위의 도리가 있죠. 첫 번째 도리입니다. 자식의 도리죠. 두 번째 도리는요, 한 아내의 남편의 도리가 있어요. 아내가 한 분밖에 안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분 비위 맞추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딸이 둘이 있는데 두 딸의 아빠의 도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3가지 도리가 있죠. 직장에서도 3가지 도리가 있죠. 교회 안에서도 3가지 도리가 있죠. 9가지 도리가 있는 겁니다. 이 9가지 도리는 다 중요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의 도리가 가장 중요하다?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설교의 도리와 가정에서의 아빠의 도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의 도리보다도 아빠의 도리가 더 우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의 내 도리, 직장에서의 내 도리, 그리고 가정에서의 내 도리, 그 도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확인되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부른 곳이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시키신 소명이에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이제는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같은 일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일이구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주어진 도리가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나의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겁니다. 나의 24시간을 하나님을 인식하며 걷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24시간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24시간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의식해라 이야기죠. 몰래카메라가 24시간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허틀게 살아가진 않겠죠.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할 때 꿈꾸는 사람이 오도다, 아주 꿈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3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였더라. 39장 맨 마지막 절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간수장의 마음을 샀고 감옥에서도 형통하였더라.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함께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요셉하고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함께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 함께한다는 말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함께하시는 것은, 은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함께하신다면 우리하고도 함께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걸 은총이라 그래요. 그런데 함께하시는 것이 은총이라고 한다면 형통함이라는 것은 임마누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셉에게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능력과 형통함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그거는 요셉에게는 있는데 우리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영성입니다. 요셉은 39장 9절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그 한 여인의 은밀한 유혹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그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놓칩니다. 그러나 요셉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코 죄를 범할 수 없나이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임마누엘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총을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바꾸게 된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는 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을 바다를 가르면서 그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그들 백성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도 하나님은 따라가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지에도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순간순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늘 옆에 계셔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을까요? 우리는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쳐요. 야 무슨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 이건 내 일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복잡하니까 다 해결하고 나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이건 잘 모르신 일일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게 걱정과 염려와 근심하는 것은 이것은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 366번 나온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사는 날이 하루도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366이라는 것은 4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윤달이 있죠. 그날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매일 걱정, 염려, 근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보 오늘은 걱정이 안 되는데 그게 더 걱정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던 대로 살라 그랬어요. 그냥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걱정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안 되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 하는 것 가운데 거기서 4% 정도만 정말 걱정해야 될 일이지 96%는요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혹시 개구리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팔짝팔짝 이렇게 뛰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으로 빠졌어요. 상황을 보니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이 개구리가 갑자기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그냥 우유나 실컷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벌컥벌컥 폭풍 흡입합니다. 벌컥벌컥 배가 볼록볼록 태어나다가 드디어 결단과 믿음대로 배가 터져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우유통 주인이 보니까 개구리 한 마리가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어요. 그 개구리를 들어서 버렸습니다. 근데 또 한 마리 개구리가 펄쩍펄쩍 또 들어왔네. 얘는 또 내일 버려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는 어제 개구리하고 달라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나 그랬더니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얘는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주여 삼창하면서 앞다리와 뒷다리로 막 휘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봤더니 우유가 치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뒷다리에 힘을 주고 우유통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개구리를 이 주인은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큰 우유통입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개구리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그 상황에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 그 겸손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개구리의 삶을 살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이것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이 본문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율법 중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11조 드리는 거 잘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은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가 인의 긍휼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걸어가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였잖아요. 그렇다면요,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3장 23절의 말씀이 미가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언어가 있다면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자가 갖고 있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예언자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초가 됐을 때 거기서 피어나는 열매가 바로 정직한 영성이에요. 130년 전 우리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거룩한 영성, 그 정직한 영성은 바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은 것, 그것입니다.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디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의 19형제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이 맞나요? 이 한 어머니가 19명의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 중에 18번째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그 안면 근육이 마비가 와가지고 입이 삐뚤어져 있어요.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이런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1993년에 캐나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3번의 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었고 작은 사건도 크게 부풀려 가지고 항상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이분이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내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제 의지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때 반대파 중에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한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사퇴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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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듯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이때 장거리에 대항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거짓말은 안 합니다. 이 한마디가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어요. 여러분, 정치판은요, 권모술수가 통하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판 안에서도 정직한 정치인이 통했어요.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 정직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도 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정직한 영성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을만해.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일본 수사관들이 인정했던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이것 하나입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회복해낼 수 있다면 다시 한국교회의 부흥의 물결이 다시 타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하나님 이후로부터는 말 안 하면 안 했지, 제가 거짓말은 못하게 해주시고 정직한 영성으로 우리를 새로 빚어 주시옵소서. 시편 51편 10절 말씀같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언자의 영성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늘 이후부터 바로 예언자의 영성으로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자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그 영성이 바로 미가 6장 8절에 나와 있는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한 마음을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거짓말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년 전 우리 선배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의 한국 교인들을 온전히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